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고석의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는 결박당하신 예수님에게 적당한 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등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에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이른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이들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모였다는 것은 이 모임의 불법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상황에서 비록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이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외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멀찍이에서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합니다. 멀찍이 떨어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멀찍이에서 앞으로 펼쳐질 베드로의 행동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피고인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증언했지만 서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도 일치하는 복수의 증언은 없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외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위증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성전 파괴 예언만으로도 사형당할 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법입니다. 정당하고 투명한 신문 과정을 통해 죄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형하기로 정해놓고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직접 개입합니다. 60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대며 고소하는 것을 들었지만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법정에서 고발자들의 증거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맞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61절 말씀을 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물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6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자의 증언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1장 1절에서 밝힌 것처럼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또 산에서 변화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예견되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정체를 자신이 직접 밝히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에 일치하는 복수의 증언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신성 모독죄가 성립된다고 대제사장이 판단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피고석에 예수님을 더 이상 신문할 필요조차 없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어떤 것인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6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알아맞추어 보아라는 내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운 것을 아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치는 자가 누구인지도 맞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매우 모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피고석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운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과 글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정죄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운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것이 아니라 피고석에 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간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고석에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피고석에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고석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고석에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고석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